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이웃초청주일을 준비했었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다음 주에도 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 몇 명 나왔다 이 말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4시 20분에 교회 도착했는데 세상에 먼저 오셔가지고 부엌에 가서 또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살짝 내려가 보고 모른 척하고 올라왔어요. 오니까 불 다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내려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복 있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행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올려뒀던 이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기어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잠깐 떠올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설교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기억을 되살려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있었지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몰려와서 우러러 봤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너희들이 본 이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지금이 기회다. 그분을 믿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라. 이랬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몰려온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발작하듯이 경기하듯이 들이닥쳤고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가두어뒀어요. 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2절 보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함을 싫어했대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격분했대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불안했대요. 산란할 정도로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가두어졌어요. 4절,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어찌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은 가두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여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그럼에도 이 복음의 말씀은 가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둘 수 없었어요. 사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가했지만 이 복음의 씨앗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요, 5절 보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두어 두고 날이 저물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떻게 했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에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문중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의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은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거예요. 이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장인 기관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 의결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이는 이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위반하는 상해에 대해서 종교적 재판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죄인들을 유죄 판결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형 판결의 집행권은 로마 총독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들은 종교적인 재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렸잖아요. 자기들이 사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은 평소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이예요. 여기서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야당과 여당 좀 보세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아니, 그 싸울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고민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좀 의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상대방을 지적하면 싸우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평소에는 못 잡아먹어서, 평소에는 저 사람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과거에도 어때요? 평소에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친구가 됐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됐어요. 이 사실은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으면 포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려고 이 공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처리하는 데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두 파가 함께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7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서 에워쌌어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운데 세웠대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예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질문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즉 우리는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모릅니까?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했는데도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질문 좀 제대로 해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을 해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경은 베드로가 뭐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베드로가 자기는 자기 말재주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잡혀서 구려했던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언제 계획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름이 이럴 때가 올 줄을 알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역사가 베드로에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볼모로 둘러싸여져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댁이,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였고 시댁이 종갓집이었어요. 결혼을 하니까 제사가 8번이었어요. 저는 이제 막내로 늦게 태어났고 이제 집에서 뭐 해보지 않고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가 돼 있었고 제사를 8번 지내는 며느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나오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말을 제법 야무지게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음력으로 2월 1일 저희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가장 큰 제사였죠. 그래서 온 가족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아직은 아버님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큰 아이가 갑자기 두 발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운데 딱 서더니 눈에 핏발,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는데 핏발이 눈에가 벌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이 퉁퉁 부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제대로 못 내요. 그것을 본 시 작은 어머니들하고 고모님들이, 시 고모님들이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제 뭐 기억이 안 나요. 이것은 보리밭에 가서 이제 그때 아직 겨울인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캐다가 황토를 이제 가져와서 장독에다 놓고 이제 손을 비비면 거짓말처럼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둘러싸였어요. 시 고모님들하고 시 작은 어머니에 둘러싸였어요. 저희 아이하고 가운데 둘러싸는데 뭐라고 하냐, 저한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리를 캐다가 황토를 가지고 장독, 이제 예전에 미신을 성경에 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장독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금방 거짓말처럼 나는 거예요. 아이는 가운데 서서 눈이 빨개지고 울지도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다리는 퉁퉁 부어가지고 우는데 뭐라고 저한테 말하면 빨리 너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입만 쳐다봐요.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잡지 말래요.
자식을 잡지 말래요. 저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 어린 나이예요. 내 자식이 제 앞에서 열이 정말 얼굴까지 퉁퉁 부어가면서 눈이 벌게면서 우는데, 제가 그때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로서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아이를 쳐다보는데 제가 울면서 이랬어요. 안 돼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명의 눈길이 제 입술만 쳐다보고 있더니 탁 돌아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미가 자식을 잡는다고. 자식 잡는 어미가 됐어요, 그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저를 원망하고 나가더라고요, 방에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평소에 아이를 안고 늘 기도를 해줬거든요. 제 손을 끌어다가 몸에 얹으면서 엄마 기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푹 자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거짓말처럼 아이가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긋방긋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얘기를 보건소라도 데리고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우리 큰애 지금 병원에 보건소에 갈까 했더니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엄마 기도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싸여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볼모로 선택해야 될 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것을 분별하게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가 훤해요. 빨갛게 열이 올라서 달아올라가지고 발등이 퉁퉁 부어가지고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방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되돌아보면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한 이 모습. 그러면서 10절 베드로는 다시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름이나 권세가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공사장에 쓸모없는 돌을 버리듯이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의 머릿돌,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의 이름을 가진 자도 이렇게 말하고 외친 적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들으면 너무 배타적이다,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예수만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냐고 반문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든지 정상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했다 제적당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는 그러한 신학, 젊은 이제 신학도들도 의외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산 정상에 가려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4코스가 있더라고요. 죽도봉으로 올라가는 걸, 업동 조수지로 올라가는 걸, 당본마을로 올라가는 걸, 봉화 그린빌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봉화 그린빌에서만 가야 하냐고 질문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봉화 그린빌은 제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정했어요. 그러나 진리는 정상만 오르는 것과 다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길이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며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과 교통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깊이 잠이 들어서 천국에 들어서게 됐대요. 그가 천국 들어서기 직전에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와 복음을 함께하던 이 감리교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와 있습니까? 그 천사가 잠깐 기도하라고 한 후에 명부를 한참 뒤져보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란 웨슬리는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군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했던 장로 교인들은 다 천국에 왔나요? 그들은 몇 명이나 왔을까요? 천사가 또 막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 장로 교인 역시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종교 교육이 실패한 모양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다 온 모양인데 그들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번에도 천사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천주교인은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천사 대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오직 예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요 생명이며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서 마귀를 정복하는 힘이 되십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되신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